계속해서 느헤미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스럽고 세계 속에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그 배경이야.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비들 신앙을 지키면서 이 나라 장래를 걱정하면서 그들은 정작 몸을 바쳐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스럽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응답이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졌냐를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구하는 목적이 자기 어떤 개인의 영광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그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 것이 아니라 착실히 자기가 선 위치에서 준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또 준비를 착실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비전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성벽을 새로 쌓고 건축하는 그것이 목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이 그 실질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되면 그 꿈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또 교회를 발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이러한 비전은 어떤 생각한다고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비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어떤 어려움이 왔거나 상처가 있거나 또 억울함이 있거나 또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 비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도 나라를 이룬 그런 서러움으로 인해서 외국의 포로로 와서 외국에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새롭게 재건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비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은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 그 기대 이상으로 응답이 왔다는 거죠. 느헤미야 2장 9절요. 다 같이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각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냈다는 것. 이것은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안드레가 그 소녀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되 5,000명, 그것도 장병만 5,000명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 에베소서 3장 20절요. 잠깐만요. 에베소 3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저 깨끗하게 배에 그저 반지 차도록 그래 잡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까지 가득 채웠어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2배의 체험했지. 배가 따라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하신 분이다. 로마서 8장 30절도 다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는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우리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시고 선비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망할 것 같고, 때로는 건강을 잃을 것 같고, 때로는 우리는 끝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왕도 허락했지만은 거기에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곳에는 방해 세력이 있고 또 핍박하는 세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난관에 부딪히면, 아니 내가 이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일을 포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으면 난관을 극복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심히 근심합니까? 아니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그 수치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근심했는가?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방해하느냐? 이해관계가 있을 때 방해합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손해가 올 때 내가 그 저희를 함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생각할 때 사람은 반대하는 거죠. 또 경쟁에서 뒤질 때 그때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심리가 불편하는 사람은 또 원하는 관계가 있을 때 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잘 알고 있고 영적인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단계에 거기에 위축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영적으로 지혜롭게 잘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앙축이 있고 종교적 영적으로 대립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지배권이 축소되고 또 그들에게 억압받는 그런 것을 아마 걱정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적들에게 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난관이 부딪힐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반대 세력에 부딪힐 때 이 느헤미야는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뭐 수차를 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든지 내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이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3일 만에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앞으로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위기를 지혜롭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 밤에 몇 사람 데리고 순찰을 했는데 말을 탄 사람은 느헤미야 혼자 말을 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2장 16절로 다 같이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복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지혜롭지 못하게 정보를 누설하고 까발리고 떠들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16절 말처럼 유다 사람들에게나 유다 그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무장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같이 대회를 지으면서 그 성벽을 순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또 말은 혼자 타보면서 조용히 밤에 그 성을 둘러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비전 선포와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성벽의 상황은 성벽의 길이가 2 내지 한 4km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길이가 됩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서 돌이 큰 돌들이 그 골짜기로 흘러내리면서 정말 그 돌은 몇 사람이 들어도 들지 못할 그런 큰 돌입니다. 그것이 굴러 떨어져 있는데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1차 기한 때 또 성벽 건축을 하려고 그들이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 왕에게 반역한다, 이런 정보를 흘려서 그 성벽을 중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3년 전에 이 아닥사스 왕에게 보고가 들어서 성벽을 중지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시험을 봐서 실패한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경험 있는 사람은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게 되면 또 실패할까봐 그 사람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1차 포로 귀한 때 성벽을 재건하려다 실패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용기가 나지 아니하고 좌절감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용히 순찰을 했는데 14절에 보면 말이 하나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파괴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15절에 혼자 순찰을 했고 느헤미야는 밤에 말 한 마리를 끌고 세밀하게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에게도 관리에게도 침묵을 지켰고 이와 마찬가지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정보를 흘리지 않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입을 조심합니다. 자기 마음에 품은 것을 함부로 동네방에 뜯으면서 까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백성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기도하고 침묵한 후에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 할 일은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요. 다 같이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군사들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17절은 이 비전 선포의 중요한 부분. 느헤미야는 동기를 부여했고 이 동기 부여로 말미암아 그의 리더십이 한층 더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백성들 설득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로 17절에 우리가 당한 공격이다. 사실 느헤미야는 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현지에 있는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동일시해야만이 공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당한 고난이라 공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처한 그 공경이 내가 현재 당한 공경이라고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한 공경과 동일시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지도자를 믿고 그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원자촌에 거기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같이 한다면서 서비스하고 봉사해서는 그들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과 음식을 같이 공유하고 그들과 손 잡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아, 당신네들은 환자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거기 가서 봉사한다 합시고 그 사람들과 악수도 하지 아니하고 한솥에 밥을 먹지 않고 따로 먹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릴까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언제 봉사다 갈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그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의 공경이 곧 나의 공경이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느헤미야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을 보니까 너희도 보고 있는 거야. 나도 알고 있다는 거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목격하고 순찰한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현재 상황은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미래의 장밋빛만 청사진만 제시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사람 현실을 몰라서 말한다.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말한다 하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흐르게 만들고 해결 자체를 불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백성들과 같이 공유하고 사실이 이렇다. 백성들은 이란 사람들은 상황을 알고 얘기하는구나. 다 알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백성들이 수치당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살짝 건드려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면 목적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면은 사람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학에서도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한 10사람 데리고 일을 시킨다 합시다. 그냥 월급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준다 합시다. 그러면 직원들은 목표가 내가 월급 받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만 한다면은 200만 원어치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익이 한 100% 한 2배 정도 나온다면은 당신들은 월급을 내가 3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딱 하게 되면은 직원들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제품을 개발하고 또 시키지 않는 일도 알아서 척척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목표와 직원들의 목표가 일치할 때 조직의 유효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려면 현재 백성들이 처한 동기부여를 내면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캐내어서 그들에게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선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애국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백성들에게 살짝 건드려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국심에 그들을 호소하고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호소했습니다. 불가능하고 무기력하고 좌절감에 빠진 그들에게 일어섭시오. 나아갑시다. 성경을 재건합시다. 그들 앞에서 열변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나는 나이가 많았어. 나는 돈이 없었어.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않았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몰라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꿈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전만 있으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침묵한 후에 적당한 때 꿀로 모으고 섭득하였고 동기부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배후에 하나님과 왕이 허락했다는 든든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 우리 18절요, 다 같이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이르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이르와, 이때까지 느헤미야는 이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 또 이 일의 왕이 내게 이러이러한 나에게 성벽 제거를 위해서 도움을 줬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니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적대 세력의 반대에도 단호하게 후퇴 없이 좌절하지 않고 단호하게 나갔다. 2장 19절로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인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였느냐 하기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이 반대 세력들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비웃고 너희가 하는 행위가 반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낭만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부딪히면은 그것이 커버리면은 그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세력과 그 어려움에 처한 그 환경이 작게 보이는 사람은 아이고 능히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반대 세력을 작게 보면 그 사람은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을 보십시오. 열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와서 이거 거기 가보니까 성은 높고 크고 또 그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자기 스스로 메뚜기라고 비교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모양이 크고 장대하고 우리보다 힘이 세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두고 우리는 반대 세력이나 어려운 난간에 부딪힐 때 그것을 크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큰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마다 환경보다 크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고 홍조와 같습니다. 우리는 집어삼킬 듯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쓰러졌고 홍해는 갈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 세력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이 사탄의 배후 조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짝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가만 안 놔도 뭐 어차피 세상과 짝하고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파 안 하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어도 살살 믿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사탄이 공격할 이유가 뭐 있나요? 가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언제 공격하냐? 주의 일을 계획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 앞에 문제가 나타나고 사탄의 방해 요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히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 전파하려니까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강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하는 자가 40명이었더라. 바울이 복음 전하려니까 40명이 바울을 잡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의 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이 사탄의 배후 세력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대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물리치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요한복음 1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반대 세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다 받았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세력과 적대 세력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이미 하나 심판받아요. 그것은 예수 이름 되면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네헤미야는 그 반대 세력에 아랑곳 않고 그대로 후퇴 없이
밀고 나가서 성벽 건축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있지만 이미 아마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반대 세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방해하는 난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게임은 끝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반대 세력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 또한 침묵을 지키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동일시하는 그 리더십으로 나아가 반대 세력과 적대 세력에 예치하여 후퇴하고 흔들림 없는 용기로 나아가서 승리하여 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침묵을 지키며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한 후에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적대 세력을 만나서나 그는 단호하게 후퇴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침묵하고 또 반대 세력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공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더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내일과 같이 기도하고 침묵하며 동기부여시키고 반대 세력에 적대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